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어부들로서 복음 전파의 그 소명을 새롭게 부어주셨습니다. 1절과 14절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복음의 사명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실추된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베드로와 요한의 그 최후에 대해 예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 17절 이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사랑의 문답, 즉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세 번이나 부인한 바 있는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당신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사도적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 존재가 될 수 있으렸는지 그 밝히려는 그 목적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는 11명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란 베드로를 제외한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보다라는 그 앞에 보면 단어 옆에 우측에 숫자 2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오른쪽 혹은 아래쪽 준안을 보면 이번에는 또는 것들보다라는 아마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성경 사본에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큰 배신자였기에 이제 반대로 베드로 네가 앞장서서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물고기, 이것은 물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업, 즉 어부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이제껏 베드로가 살아온 그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살아온 이 세상, 즉 갈릴리 바다와 물고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각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가 아닌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제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을 때 이 일이 얼마나 공허하며 또 허무한 일인지,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이 베드로는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친정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번 물으신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다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못 믿으셔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정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부인 후 직후 이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부끄러운지, 자신을 향한 이 자괴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일평생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물으시사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 베드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다라면 베드로는 일평생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 테고 또 영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던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장면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친히 나타나시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한번 구원 삼아 제자로 삼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는 주님께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런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들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또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당신의 제자로 주님의 귀한 도구로 또 사용받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이 진실된 고백 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어 살며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로 향했던 주님,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들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런 베드로처럼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영원한 생명, 당신의 사랑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나온다면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그 행함이 있는 삶을 보인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느끼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신 주님께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늘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온전히 사용될 때 우리의 미래는 축복된 길입니다. 때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낙심될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우리를 건져내어 주심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참 사랑을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용하시어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며 배신하며 주님을 미워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모습에도 주님은 저희들을 안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늘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간절히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간절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삶,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늘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간과 소망들을 들어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